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그런 감추어진 비유라기보다는 마치 풍류처럼 여기 있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이고 그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너무나 스토리가 뻔한 풍류처럼 무엇을 감추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전율해야 되는지, 깜짝 놀라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뻔한 비유라기보다는 풍류가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기 나오는 한 사람, 1절에 나오는 한 사람, 9절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11절에 나오는 주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이 한 사람인 포도원의 주님이신 주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방식이, 그 정도가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왜 놀라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5가지 정도를 제가 주목해 보았어요. 첫 번째, 이분이 어떻게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새로 주는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대여해 주고 타국에 갔더니.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 세팅시킨 게 아니고요. 일 시켜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고생은 자기가 다 합니다. 포도원 다 황무지를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 만들고 망대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햇빛과 비는 누가 줘요? 이분이 줘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세팅을 다 해주고 여기서 너희들 살아라. 다른 데서 노예 생활하지 말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지 말고 여기서 살아라. 완벽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살아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다. 모든 것 다 공급해 준다. 놀지 말고 종으로 살지 말고 실업자로 있지 말고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 여기에서 살아라. 내 말에 순종만 하면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모든 법도와 율법과 그 길과 은혜를, 모든 피로들을 다 채워주면서 일하게 만들어주는 주인이, 그런 고용주가 이 세상에 어딨냔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삼성,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도사, 전도사일 때
삼성그룹에 일하는 그 부장집사님을 제가 부장집사님을 만나서 친하게 교제했는데요. 전도사님, 강도사님,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컴퓨터 딱 킵니다. 컴퓨터 딱 키면 그날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쭈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 노예 생활처럼 이게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다 빼먹습니다. 다 골수를 빼먹습니다.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있는 거 다 쏟아붓고 막 발전시키고 그래야 너 살아남는 거야. 그래 너 월급 주는 거야.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미국의 삼성만큼 좋은 게 애플이라고요?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전기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전기를 제가 정독을 했는데요. 이게 사람 잡는 회사입니다. 사람 잡는 회사. 뭐 스티브 잡스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탁월한 사람이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줘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막 말을 해보라 그래. 아이디어를 내보라 그래. 그러면 막 책망을 해요. 그게 아이디어라고 지금 내냐? 막 몰아붙이고 책망하고 피를 말리다가 한 주, 두 주 지나서 다시 나타나서는 나의 아이디어를 들어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말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아이디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살아남지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애플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살아남는 것입니다. 애플에서. 왜 그렇게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사악하게 잔인하게 굴어야만 회사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말 몰아쳐서 쥐어짜가지고 내는 이 어떤 산물을 내는 이런 고용주들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사악하게 푸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어릴 때 7살 땐가 6살 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데 그 앞에 건너편에 살고 있는 여자아이와 막 대화를 하고 있어요.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진짜 엄마 아빠는 너를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23살짜리 시리아 무슬림과 23살짜리 미국 카톨릭 교인이 동거해서 낳은 애가 얘거든요. 그런데 그 시리아 무슬림인 엄마뿐 아니라 카톨릭이었던 그 23살짜리 아빠, 둘 다 23살이었는데 그 아빠가 카톨릭이니까 낙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얘를 일단 낳고 나서 그냥 입양시켜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너를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라는 말을 딱 듣고 나서 6살, 7살 때 머리에 번개가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울면서 말이죠. 그때부터 이 친구는 자기 동료들에게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녀요. 그런 어떤 분노 속에 일부 사람들에게 거의 반사적으로 잔인하고 사악하게 구는 그런 고용주가 됐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의 친구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릴 때 참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용한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으로 그 기업을, 그 경영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정의한 뒤에,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한 뒤에 그 정의에 하나님을 맞춰가지고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주시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사랑의 정의를 만들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는, 이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들여서 나의 일을 해라고 말할 때는 완전한 사랑 속에 모든 것을 다 주고서 누려라, 순종해라, 내 것을 사용해라, 마음껏 내가 부어준 그 은사대로 섬겨라. 이런 고용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만들었다면 스티브 잡스나 삼성이나 대기업들처럼 끊임없이 인사 고과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매일마다 감시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 속에서 합당한 직원인지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아니면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위임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믿지 못합니까? 혹시 저를 믿지 못합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는 근본 원인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겨주고 믿어줍니다. 여러분에게 회사를 맡겨주고 믿어줍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그네 교회 목자 일을 맡겨놓고서 저를 믿어주십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면서 전권까지 위임해 줍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병원 신방을 갑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 우리나라의 큰 병원들 다닐 때마다 그 보호자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 보호자들 중에 직접 환자들을 간병하는 분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간병인을 두고 이제 환자들을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사람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보호자들이 자기가 직접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그 간병인이, 고용된 그 간병인이 자기의 자녀를, 엄마를, 아빠를, 남편을, 부모를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해줄 것이라고 믿어주는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는 간병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삶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위임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와, 내가 마음껏 죄 지어도 이게 전혀 저분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착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남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위임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그 직위들, 그러니까 농부들에 대한 자격 조건 나옵니까? 농대를 졸업해야 된다, 농고를 졸업해야 된다, 기술이 좋아야 된다, 외모가 좋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딱 사인만 보내면 딱 알아채는 정말 그렇게 겸손한 벌벌 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믿고 맡겨주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요. 이런 고용주가, 이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아주시는 사랑으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종을 보내나, 이렇게 많은 종들을 반복해서 보내나. 제가 성경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띄워서 성경 말씀을 쓰거든요. 한글로 성경 말씀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원어와 비교를 먼저 하는데, 그때 이 사이에 이렇게 뭘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항상 본문을 이렇게 띄워서 쓰는데, 제가 쓰다가 한 종을 보내니,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러다가 또 다른 종을 보내니를 빼먹어 버린 거예요. 왜? 종들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니까 저는 한 3번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쓰다가 성경을 이렇게 한 절을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요. 한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어떻게 해요?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한 종을 보냈더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벌이거나 쳐들어오거나 징계하지 않고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두 번째로, 그 다시 보낸 그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능욕해요. 모욕해요. 옷을 벗겼다든지 수염을 밀었다든지 머리를 밀었다든지.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몸을 때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장 큰 상처를 낸 것이 머리에 상처를 낸 것이고, 또 능욕을 해요. 뭐 볼기짝을 드러나게 했다든지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든지 막 털을 다 밀어버렸다든지 능욕을 해요. 이거는 그 주인을 능욕한 거 아닌가요? 첫 번째 때린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어떻게 해요? 야, 구타에도 보내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해도 모욕을 줘도 성추행을 해도 또 보내? 이제는 그 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게 4번째가 되는 게 아니고요, N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수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무수히 많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는데, 그 많은 종들을 죽도록 때리고 끝까지 구타하고, 언제까지요? 더 이상 종이 안 올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립니다. 이번 주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수행하며 이렇게 촬영했던 기자들이 그 중국인 경호 인력들에게 구타당한 것이 큰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이 진영들마다 달랐지만, 그 사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중국 정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우리 중국 정부들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코트라가 고용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잘못이고 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지 중국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중국의 국가 주석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중국 기자들이 한국인 경호 인력들, 그들이 고용한 한국인 경호 인력들에게 이번처럼 이 안화골절이라는 것은 이 눈뼈가 함몰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안화골절 정도의 구타당해서 눈뼈가 함몰될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 한국 정부는요,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이런 신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반응했을 것이고, 중국 정부는 우리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사드 보복과는 비교도 안 될 정치적, 경제적 보복을 가할든지 우리의 그 하는 모습을 봐서 어떤 결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맞은 것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 예화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어떤 진영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만 이 예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구타했다? 그 종을 죽였다? 그 종을 추행하고 능욕했다? 그것은요, 그 나라에 대한, 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그 임금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화내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다른 나라들에게 행했을 때 그 나라가 화내는 것이 당연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약소국이 아닌데요. 우리 같은 약자가 아닌데요. 당장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보복을 가해야 합당한데, 왜 하나님은 보내면 또 죽일 줄 아시면서도 내 아들까지 존대할까? 존경 안 할 정말 악한 사람인 이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음에도 마치 약소국이 강대국의 조공을 보내면서 사신들을 보내면서 두드려 맞고도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마포 3년 목사님의 시대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아무 말 못하는 약소국의 왕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요, 그 종들보다도요,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능욕하는 그 세상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요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죽겠다고 생떼를 씁니다. 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포도원의 농부들 모습과 동일하거든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달. 눈앞에 죄악이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뭘 걱정하냐면, 이 죄가 쌓여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할까봐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이 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면서 주의 백성들을 짓밟은 민족인 줄 아세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바로 다음 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12만 명을요 먹이고 입혀왔습니다. 이 12만 명이 살 수 있는 포도원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거름 주고 물 주고 다 했습니다.
그냥 놨다가 시들어버리는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키워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주의 눈앞에 상달될 정도로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보내고 또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죄인들을 아끼신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여기서 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디딤돌이 생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거든요. 죽일 것을 하나님 예상을 못하는 어떤 바보가 아니고요. 그게 사랑이니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소망해주고 그게 사랑해주는 것인데,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왜 그 사지로 내몰아야 돼요? 여기 엄마들, 아빠들은 아시지 않나요? 내 아들, 내 딸을 사지로 보낼 바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엄마, 아빠 아닌가요? 정상적인 엄마, 아빠라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 것 맞나요? 이준서 학생, 하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신 것 맞나요? 사지로 내모시는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고 순종하신 분이 있나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거거든요. 그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자기 아들을 사지로, 강도들의 소굴로,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여왔던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정말 그 죽게 되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왜 보내요? 그 아들 사랑하는데 왜 보내요? 아까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와 동일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세 군데를 근거 구절로 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자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얼마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자기 아들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더 아낀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더 아낀 것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더 아낀 것입니까? 누구의 생명을 더 귀하다고 보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더 귀하다고 보신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죽일 정도로 끊임없이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의 말씀을 거역해온 저와 여러분을 더 아끼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냐? 사랑을 정의 내리고 싶냐?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보고 싶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강도들의 그 죄악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아끼시려고 죄 없으신 아들의 피를 아낌없이 쏟았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의 죽음 이후에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시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포도원 농부들은 왜 멸망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 것인데 그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게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예수님 보낼 때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요? 최후로. 종말이라는 단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아들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파괴한 창조주를 나는 믿을 수 없다. 굉장히 파괴적인 말입니다. 이 말이 많은 불신자들 속에 들어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크리스찬 속에 그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파괴하는 창조자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이,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은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믿는 미국의 목사가 이 책을 썼죠. Love wins.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옥도 안 만드셨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죄라고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Love wins라고 말하는 그 책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괴범에게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무참하게 짓밟혔을 때, 그 유괴범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정당한 사랑이 파괴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아인슈타인의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요, 사랑과 동의어가 뭐냐면 질투입니다. 종호 형제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의 마음이 다른 남자에게 갈 때 질투해야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유괴범에게 빼앗겼을 때 분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질투는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죽음과 수월이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버릴 수 있고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불같은 진노가, 심판이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다 내어주는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심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심판이 어떻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지 보실까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졌습니까? 지켜졌습니다. 그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어 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완전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요, 복음의 엄청난 비밀과 충격이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주셨을 때와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포도원의 정체는 달라집니다. 처음에 그 주인이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왔을 때는 어떻게 준 것이었습니까? 새로 준 것이었습니다. 대여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것은 새로 준 것이 아니라 유산으로, 상속으로 준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아세요? 7절 말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상속자의 여러분 노트를 해보시고요. 줄을 긋든지 뭐 형광펜으로 칠하든지 그냥 표시를 하든지 그냥 눈으로만 그냥 주목하시든지. 자, 상속자라는 단어와 유산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상 상속자 호 클레로노모스,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호 클레로노모스, 이게 상속자고요. 유산은 해, 여성 관사가 붙었죠. 호, 해, 같은 말이거든요. 해 클레로노미아,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하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확 들어오냐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호 클레로노모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호 클레로노미아가, 상속물이, 상속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 상속물은 누구 것입니까? 그 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지만 이 아들의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상속물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 상속물이 아들 것이라는 사실은 그 죄인들이 알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상속물이 자기 것이 되리라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상속물은 누구에게 갑니까? 죽임당한 그 아들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속물이 갑니다. 우리는 대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빌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충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었던 11절 말씀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죽여서 그 포도원 밖으로 내던진 돌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돌이 되었습니다. 값진 돌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 예배 때 마포 삼열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몸이 아파서 미국에 가 있는 아내에게 매일매일의 목회 사역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냈을 때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감격이 드러나 있어서 제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 공부할 때 당신이 사경회에 참석한 노인들의 기쁨의 탄성과 행복한 웃음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요. 내가 어제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했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심판으로가 아니라 구원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을 다룬 것이거든요. 내가 어제 우리는 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재판을 받았고 석방되었다고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재판을 이미 받았고 석방되었다고 말했을 때 한 노인이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크게 웃었어.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심판을 받고 우리에게도 임대해 주면서 너도 이것 가지고 잘 하나하나 보자가 아니고 이미 심판받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때는 유산으로 상속으로 선물로 준다고 말했을 때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크게 웃었어. 그와 같은 안도의 표현을 듣고 나는 짜릿한 전율을 느꼈어. 그것은 칭의의 위대한 진리를 파악한 자가 외치는 소리였어. 그 이후 그 남자는 설교 듣다가 말씀 배우다가 아이고 시원하다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른 그 남자는 그 이후로 완벽하게 행복하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는 그 노인이 또 이렇게 말했어. 계속하시오. 더 말해주시오. 들으면 들을수록 더 기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처럼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첫째로 눈에 보이는 나의 형편 때문에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막 펼쳐져도 결코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데 내 눈에 펼쳐지는 것이 그것과 다른 것처럼 보일 때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그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 포도원을 유산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교회 지체들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지체들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와, 나는 좀 이렇게 뭘 체험받아야 되는데, 나는 뭘 이렇게 막 뭘 대접을 받는 그런 목사여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뭐 소그룹에서 이렇게 막 많은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야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어마어마한 착각.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엄청난 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이 사람들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원석이에요. 원석.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는 금광이 있는 금광. 그 금광 속에 주의 사랑이 막 부어졌는데 그 부어진 그 사랑들 속에 이 원석들을 막 캐내는 거예요. 마포산열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요. 이 사역을 돌볼 시간이 더 있다면,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들의 삶에 더 충분히 들어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시간이 더 있다면, 이 글을 쓰는 동안 무당의 북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오. 이런 사람들의 명백한 무지와 맹목을 보면 새롭게 태어난 이 기독교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웃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위대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어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지만 고단하오. 고단하지만 행복하오. 잘 보세요.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소그룹 속에 그 사람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해요. 너무너무 세련돼요. 어제 한 주의 종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전화드리고 안부를 물으면서 그래 자네 잘 있나? 영락교회, 그래 큰 교회 통합 측의 대표적인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있다가 그렇게 작은 100명 교회 그렇게 부목사로 목회하는 자네 기분이 어떤가? 너무 다릅니다, 목사님. 세련되어 있는 시스템, 시설, 신사적인 성도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성실하게 목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교회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주의 종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목사, 통합 측 교회의 그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더 큰 성장과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그 대형 교회입니까? 그 작은 교회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오늘 재직들이 임명되는데 그 재직들 속에 이런 마음도 있습니까? 목사님 모든 등록 성도의 재직화이네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분들은 새롭게, 물론 재직은 1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롭게 재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재직들은 무조건 서리 집사로서 매년 임명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에 재직 경험이 없는 분들을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모든 사람들의 재직화. 그렇지 않아요. 한 분 한 분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 분 한 분 다 정말 제가 꼼꼼하게 점검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재직이 될 자격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재직을 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정현 자매까지. 정현 자매 올해도 제가 시키면 재직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올해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어머,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재직들 속에 이런 잘못된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들을 다 좀 덜어버리고 나도 누리고 즐기면 어떨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와 깊이와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과 원석과도 같고 다듬어지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이웃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과정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을 쏟는 사람과 도대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인 아버지로 위대하게 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다 되어 있는 선교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세팅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엄청난 건물과 조직과 기관과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에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 때 이분은 자기 구두가 자기 신발이 진흙탕에 젖어가면서 그 추운 겨울에 비를 맞아가면서 북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사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 보석 같은 사람들 한 분 한 분 세우는 일에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성경 번역하는 거, 책 쓰는 거 나는 그거 못합니다. 이 일에 나는 전무하겠습니다라는 이 헌신 속에 1000개가 넘는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마포 3열 목사님의 이 삶이 없었더라면 한국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나 집사인 여러분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주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온전히 다 보여주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차라리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분이 전심으로 이 자리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것이 더 신사적인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릴 적 아빠 앞에서 마음껏 운동하고 응원을 받는 기분처럼 어제의 시간이 엄청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나그네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지만 고단합니다, 주님. 고단하지만 행복합니다, 주님. 한평생 고백하시는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사람이 바로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금광이
아직 다 다듬어지지는 않았으나 원석과 같은 엄청난 보석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이 개척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이 사랑, 내 한평생 마음껏 누리고 내 가정과 교회를 섬겨 나가는 가운데 다른 큰 건물에, 다른 큰 조직에, 다른 큰 기관에 마음을 빼앗긴 주의 종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 나그네 교회의 17분의 모든 정회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